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몸됨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말씀 계속적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떤 회의가 열리고 계신지 아시죠? 네, 끝났나요? 어제 끝난 것 같은데 에이펙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자, 에이펙은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여러 나라들이 경제와 무역을 협력하기 위한 협력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에이펙 안에서 대한민국이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인가라는 것을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한국은요, 중견 선진국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서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표현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또 그리고 세계 무역의 중심으로서 인정을 받는 경제 대국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고 감격적이지 않으신가요? 이 좁은 땅덩어리의 나라가, 또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나라가 전 세계 200여 국가 중에 경제 규모가 10위권 안에 들게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K-팝, K-컬처, K-푸드 하면 모르는 나라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큰 경제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그 성공 이면 뒤에는요, 아무도 말하지 않는 큰 한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가정의 위기라는 겁니다. 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요, 매년 이혼하는 가정의 수가 약 11만 가정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제가 하루치로 계산을 하니까 약 300쌍의 부부가 매일 이혼의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별거 지낼 상태로 지내는 부부를 제외하고 나온 수치가 이 정도니까 참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그 가운데 60%가 미성년자를 둔 상태에서 부부가 이혼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매년 1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한쪽 부모와 헤어지는 이혼의 아픔을 자녀들도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상담 심리학계에는요, 이런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혼하는 부부는 없다. 즉, 오랜 시간 갈등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잊게 돼야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그 속에서 자라나는 자녀들은 또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습니까? 자, 그래서 실제 심리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요, 우리나라의 미래를 그렇게 밝게 보지만은 않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사회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하고 경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회가 점점 더 발전하고 풍요로워지면서 강력범죄가 늘어났을까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다 생각하세요?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세요? 놀랍게도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잔혹하고 기괴한 범죄가 늘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가 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갑자기 칼을 들고 칼부림을 하면서 처음 본 사람을 죽인다든지, 차로 사람을 막 고의적으로 쳐서 죽인다든지, 이런 기괴한 범죄가 이전에는 우리 사회에 없었잖아요. 왜 우리 사회가 이렇게 잔혹하고 기괴한 범죄가 더 많아지는 것일까? 많은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결같이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집니다. 이것은 가정의 붕괴로 비롯된 문제들이다. 자, 이제 우리 사회는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을까? 이것을 걱정하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 대한민국 사회는, 아니, 교회조차도 성도의 소득과 또 성공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실제로 가정의 소득을 계산해 보면 이전과는 다르게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다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리 성공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가정이 무너진다면 여러분,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가정이 무너지면요, 사회와 나라는 오래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처음 세우신 기초와 출발점이 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기초가 되는 가정이 무너지면요, 그 가정, 그 사회 또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사회의 버팀목이 되는 이 가정을 어떻게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많은 무리들과 함께 갈릴리 북쪽에서 유대 방향으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내려가시다가 세례 요한이 사역했던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은요, 단순한 호기심에 의한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함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묻는 거예요.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자, 보세요. 왜 이 질문이 시험이 되는 걸까요? 이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는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당시 유대 사회의 큰 이슈는요, 이혼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때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이요, 자기의 아내와는 이혼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는, 재혼을 하는 그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을 잘못이라고 지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이 잘못을 지적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고 결국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세례 요한이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날로 말한다 치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이것을 누가 잘못이라고 비판하자 그를 감옥에 가두고 죽게 만든 일이 벌어진 거였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일들이 이해가 되세요? 안 가죠. 세례 요한의 시절에도 이 사건은 상식적이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가 잘못을 비판한 것인데 그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으니까 이 사건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겠습니까? 자, 바리새인들은요, 바로 이런 민감한 주제를 꺼내서 예수님께 덫을 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대답하면 곧 헤롯을 비판한 셈이 되니까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시고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 모세는요,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것을 허락했어요. 모세의 율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들은요, 신명기 말씀을 근거로 대답을 한 것인데, 신명기 24장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제 문맥을 보시면 점잖게는 표현했지만 여기서의 수치는 바로 간음을 의미합니다. 배우자가 간음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만 모세는 한정에서 뭘 허락했던 거예요? 이혼을 허락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확대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떠한 이유로든 트집을 잡아서 이혼해버리는 거예요. 당시에는 남편이 이혼 증서를 써야지만 이혼이 가능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 시절에 그래서 유대 문헌을 보면 이혼 사유에는 이런 것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리를 못하는 것도 여자의 수치다. 여기에서 이혼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요즘에 오히려 좀 반대 아니에요? 쫓겨나는 건 여자가 아니라 남자가 쫓겨나더라고요. 제가 이제 상담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혼 숙녀 캠프를 이제 잘 봐요. 어제도 제가 좀 봤는데 어제도 여자가 남자한테 말하더라고요. 내 집이니까 나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엔 남편들이 쫓겨날까봐 노심초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 노숙자 쉼터에서 50대 남성에게 복지사가 왜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50대 노숙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아침밥 달라고 했다가 쫓겨났습니다.
60대 노숙자에게 또 물어봤어요. 왜 쫓겨나셨습니까? 이 60대 노숙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화장하는 아내에게 어디가? 라고 물어봤더니 쫓겨났습니다. 70대 노숙자에게는 왜 쫓겨나냐고 물어보니까 아침에 눈을 떴더니 그냥 쫓겨났습니다. 이런 유머가 있는데 그만큼 오늘날 가정이 깨지고 있다는 현실을 저는 보여주는 유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모세가 왜 그런 명령을 허락했는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본문 6절부터 9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한 번 읽어봤는데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 메시지가 뭘까요? 자, 많은 성경학자들은 모세의 말씀과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로 들어서 자신의 근거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혼은 해도 된다, 아니다, 하면 안 된다. 이 구절들을 이렇게 사용했는데요. 지금도 그래서 이혼과 재혼에 대한 논쟁은 끊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혼을 허락하셨다. 때문에 이혼은 가능하다. 자, 그런데 또 다른 쪽에서는 또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다. 이혼과 재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혼하고 싶으세요? 재혼하고 싶으세요? 그날 마음에 따라 성경을 우리가 마음대로 해석하면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 12절 말씀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라. 자, 예수님은 이혼과 재혼을 찬성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요. 때문에 우리는 더 헷갈리는 거예요. 구약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의 말씀인데 부부는 이혼할 수 있는 것인가? 요즘 보수적인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이제 찬성을 하는 견해가 절반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자, 왜냐하면 앞서 말한 대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하는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바로 과연 이혼과 재혼이 이 말씀의 핵심 주제인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정말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너희가 논의하라고 주신 말씀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은 분명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요, 단순히 이혼에 대한 해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질문을 넘어서서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이혼이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자,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혼의 법을 허락하셨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뭐였기 때문에? 완악했기 때문에.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뜻은요, 완전히 악하다 이런 줄임말의 뜻이 아니에요. 마음이 굳어진 상태, 즉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를 완악하다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당연히 부부가 하나 되지 못하고 싸우겠죠. 서로 힘이 듭니다. 자,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혼의 법을 허락하셨는데, 자, 성경에서 완악한 백성, 완악한 자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의미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혼이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중요해요. 자,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중심은요, 이혼과 재혼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혼은 원래가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의 본질은요, 관계의 파탄이 아니라 마음의 완악함이라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완악하여 이혼의 위기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의 초점은요, 상대방의 잘못이나 환경에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예수님은 계속해서 마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겁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다치고 마음이 교만해지면 결국 관계라는 것은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넘어 그보다 훨씬 앞선 시점으로 말씀을 옮겨가세요. 본문 6절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 될지니라. 이러한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자,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원래 뜻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둘이 아니라 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한 몸이 되기를 원하셨다. 자, 그만큼 하나님은요, 부부가 한 몸이 되기를 바라셨고 하나님이 그분의 계획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이 왜 무너졌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최초의 에덴 동산에는요, 이혼의 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사람의 마음이 완악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우리의 마음은 굳어지고 상하고 다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모세의 율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혼의 문제는 법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의 문제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이혼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보다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냐?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이들이 있는 교회는 이래요, 원래. 이해하시고 많이 급했구나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물으시는 거라고요? 너희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냐?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단순히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 몸 된 성스러운 결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사회 때문이에요? 우리의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의 잘못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내 마음이 완악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굳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한 몸됨의 축복을 놓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완악한 마음이 오늘 이 사회를 불행으로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주 오래전부터 구원의 계획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중 하나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인간의 굳어진 그 마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놀라운 계획은 이루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래 의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들은요, 모세의 율법을 달달달 외웠어요. 율법 조화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어요? 알았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혼의 법을 주셨어요? 쉽게 이혼하라고 주신 거예요? 아니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써 필요악으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같이 살다 보면 다른 한 사람도 떠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행복하지 않게 될 수도 있으니까 이혼의 법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아내를 데리고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려도 된다.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수치가 되는 일, 즉 가늠한 경우에만 허락하셨는데 그들은 그 뜻을 완곡히 왜곡시켰습니다.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트집을 잡고 그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아무렇지 않게 아내를 버렸습니다.
자, 심지어 재혼에 살다가도 또 마음에 들지 않으면 또 이혼 증서를 써서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법을 사랑의 울타리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욕심을 정당화하는 도구로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완악한 마음은요, 조금도 고쳐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우리와 또 다른 언약, 곧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자, 그게 예레미야 31장 31절과 33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리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여러분, 지금 말씀을 보시면 새 언약을 하나님이 어디에 두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의 마음에 두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새 언약의 핵심은요, 바로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요, 단순히 우리의 죄만을 용서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겁니다. 완악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살처럼 부드럽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크고 단단한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역사가 바로 한몸됨의 역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부부 사이에,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한 몸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한 몸됨 안에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한 몸된 관계 안에서 축복을 주십니다. 자, 성경은 부부를 한 몸된 몸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교회도 분명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그리고 그 한 몸됨의 머리는요,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분의 몸된 교회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새 언약의 결과는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셔서 새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새 언약은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킨대요. 자, 그런데 왜 마음의 변화가 복이냐고요? 물질이 늘어나야 복이고, 아픈 곳이 치유돼야 여러분 복 아니겠습니까? 자, 아직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러한 분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축복인 마음의 변화를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을 확률이 높은 분들입니다. 자, 마음이 바뀌면요, 가정이 세워져요. 가정이 세워지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면요, 정말 온전한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면 사회는 변화돼요. 사회 또한 세워집니다. 사회가 세워지면요, 경제도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자, 때문에 마음의 변화는요, 모든 변화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나라가 지금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저는 이게 회복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한 몸이 된다는 것을요, 어떤 예수님의 하나의 부수적인 가르침쯤으로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정과 교회의 중심에는요, 언제나 한 몸됨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룩함의 비밀이 있고요, 희생의 비밀이 있고, 섬김의 비밀이 있고, 또 사랑의 비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고 또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따라 마음을 새롭게 할 때 비로소 한 몸됨의 회복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몸 될 때 하나님은 그 축복을 우리 가정 대대로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 부부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되었을 때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밑에서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 성장을 해 나아가겠죠. 자, 때문에 결혼은요, 단순한 세상의 풍습이 아닙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축복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 주님과 한 몸을 이루었다면 자연스럽게 나의 아내와 남편과도 또 그의 아내 형제와 자매들과도 우리는 분명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는요, 1대1이 없습니다. 배우자와 성도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감정적인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때 우리는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어요.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과의 하나됨은요, 이 땅에서의 관계 회복과 결코 별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출발과 시작점이 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어요.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한 몸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의 가정생활을 들여다보면 부부가 하나 되지를 못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늘 자기 취향인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만을 원하고 공동체를 해치는 말과 행동을 너무나도 쉽게 합니다. 자, 만약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한다면 그는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목사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언약을 받아들여 주님과 하나 되었다면 또 이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정말 바뀌었다면 그 변화는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열매가 맺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변화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하나됨의 열매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짝과 한 몸을 이루는 것,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룩의 비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몸을 이루는 자들에게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셨어요. 약속하셨습니다. 자, 이솝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작은 연못에 붕어 2마리가 살았어요. 둘은 정말 한 몸처럼 친하게 지냈습니다. 가뭄이 왔을 때도 폭풍이 왔을 때도 서로를 의지하며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어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였어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여우 한 마리가 찾아와서 붕어 2마리를 이간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랑 헤어져. 내가 더 좋은 친구를 소개시켜 줄게. 이제 곧 아주 예쁜 짝이 올 거야. 그러니까 좀 쟤를 버려. 처음에는 들은 채도 안 했어요. 하지만 여우가 계속 와서 속삭입니다. 야, 이 작은 연못에 먹이가 부족한데 쟤만 없어지면 먹을 게 얼마나 풍족해지겠니? 결국 붕어 한 마리가 그 유혹에 넘어가 자기 친구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며칠이 지나자 죽은 붕어 때문에 연못이 썩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은 붕어도 결국 썩은 물 속에서 죽고 말았다는 이야기가 이솝 우화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됨을 깨뜨렸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됨이 무너지면요, 즉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흔들리면 결국 누구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새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혼이 가능한 것일까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도 이혼이나 재혼의 아픔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이 죄입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셨잖아요. 그냥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연약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서 좀 정직하게 인정하시고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새 언약으로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을 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어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제 마음을 바꿔주세요. 제 완악함을 좀 녹여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한다면 이혼의 위기, 또 이혼의 아픔은요,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혼과 재혼은 단순한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또 사회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켜가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고 또 신실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날 아무리 유능한 상담사라도, 아무리 뛰어난 사회복지 시스템이 있어도 무너지는 가정을 지켜주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몸인 성도와 교회가 그것을 지켜나가야죠.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람에 따라 오해를 낳을 수도 있는데, 물론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목사님, 남편이 때리고 자녀에게 폭력을 행하는데 이런 경우도 이혼하면 안 됩니까? 아내가 도박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인데 이혼하면 안 됩니까? 이런 경우라면 저도 모세처럼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새 언약의 백성인 성도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면, 도박에 빠져서 가정을 파탄낸다면,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은 저는 안타깝지만 성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서는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붙잡지 않아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믿는 자는 이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 단단해진 마음들을 돌이켜 한 몸을 이루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 내 마음을 바꾸어 부부가 함께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와 마음이라는 것이죠. 자, 때문에 성도인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날마다 내 마음을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서로 잘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나에게 맞지 않는 짝을 주셨을까? 가만히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유는 하나입니다.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문제는 늘 우리의 마음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림 하나 보고 마칠게요. 우리가 잘 아는 밀레의 만종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의 가치는 조 단위가 넘어간다고 해요. 현재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만종은요, 대단히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두 부부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모습인데, 부부를 보면 부자 같아 보이세요? 그렇게 부자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루 종일 농사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고달픈 인생이지만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이 그림을 두고 평론가들 사이에서 일치하는 의견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밝게 비치는 저 뒤에 보이는 황혼이라는 거죠. 이 그림에 검은 그림자가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빛은 비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밝음은 더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요, 영원한 빛이신 주님을 소망하며 부부가 한 몸됨 안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은 열리고 하나님의 빛이, 하늘의 축복인 마음의 변화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돈이 좀 없으면 어때요? 자녀들이 크게 성공하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몰라주면 어때요? 한 몸 된 배우자가 있고 교회가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의 열매가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한 몸 되면 축복을 이루어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